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 속에서 사시겠지요? 지난 목요일 날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는 가운데 다른 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살짝 표가 안 나게 부딪혔어요.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표시가 나고 어떻게 보면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부딪힘이에요. 그런데 같이 갔던 우리 신방 대원들은 알려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 안 보인 것처럼 이 사람의 눈에도 좀 안 보이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딱 보면서 이제 어디 뒷부분 어디에 부딪혔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전화 주세요. 제가 써놨으니까. 그 사람이 확인을 했을 터인데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번호를 남긴 사람이 고맙구나 하고서는 연락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안 본 것인지,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더 불안해. 전화가 안 오니까. 전화가 와야 어떻게 끝을 맺겠는데. 기드온이요, 구약 성경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가 참 힘들었어요. 잘못하면 붙잡혀서 미디안 군대로 갈지도 모르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이다. 네가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네 나라를 좀 구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용사가 될 수 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좀 표적 좀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자의 모습을 알고 싶어서 드러나는 표식으로 기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양털 뭉치를 딱 갖다 놓고 사람이라면 어려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요청하지요. 오늘 밤에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려서 젖게 해주시고 양털 바깥의 땅은 바짝바짝 마르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양털에만 물기가 있어요. 이렇게 짜보았더니 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리고 정말 땅바닥을 보았더니 땅바닥은 조금도 비가 온 흔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이제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랴 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바짝바짝 말라있고 이 대지는 땅바닥은 흥건하게 물에 젖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지금 또 필요하십니까? 지금은 또 필요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 문제는 지나간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모세가 등장하지요. 모세가 등장해서 표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대왕 바로보다 세구나. 세네. 하나님을 따라가도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안심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과감하게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사람 따라갔다가 다시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곤욕이 치루니까 더 센 사람을 찾아 따라가야 되는데 몇 번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가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신 분이라고 하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세력보다 세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승리의 지혜를 가르치는 헬라인들에게 죽음, 패배, 이것을 보여주는 십자가는 미련한 지혜이지 결코 훌륭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너희가 찾는 표적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 땅의 현자들이 가르쳐주는 어떠한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표적 좋아하는 거 알지요?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만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 당신도 아시지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표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이요,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보여주시지는 않고 표적 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악하다, 너네들은 음란한 세대이다, 그래서 표적을 찾고 있는 거다. 내가 굳이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요나의 표적을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미스테리해요. 퀘스천 마크를 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당장 커튼 열고 당신이 누구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면 게임을 끝을 낼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역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하네. 엊그저께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아닌가.
얼마 전에 우리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풍랑에 휩싸여 있을 때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아닌가?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안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은 답답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로마 군병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딱 붙잡고 체포해 가려고 하죠. 아마 이제 끈 같은 걸로 묶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수갑 같은 것 있었을 테니까 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딱 빼가지고 묶으러 오는 사람을 그냥 칼로 휘둘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전쟁의 첫 포문을 열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딱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지금 니네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잡으러 와? 하고서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딱 믿고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했구나. 여기서 아예 전쟁 끝을 내자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칼집에다가 칼을 좀 꽂아라.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떨어진 귀를, 그 능력은 발휘하셨어요. 떨어진 귀를 그 귀가 떨어져서 철철 피가 흐르는 종에다 딱 붙여주시고 이 기적인데 그러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다. 예수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로마 군인들한테 대제사장의 군병들한테 다 죽게 되겠다. 예수보다 로마 군인이 세고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세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날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가 떨어진 자의 귀를 붙여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거절하고 있지요. 그 표적 거절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서 초반부를 보니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가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너 굶주리고 있으니까 떡을 돌로 만들어서 너도 먹고 우리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다 알지 않겠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탁 물리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전 꼭대기로 딱 데리고 와서 떨어져 봐라.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면 발이 땅에 돌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가 와서 딱 수종을 들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래 한번 보여줘 하지 아니하시고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표징 보이기를 거절을 하십니다. 나사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아직 음부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제발 좀 나사로를 살려보내셔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 가지고 옛날의 나사로가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면
반드시 듣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놀란 명백한 사실이에요. 반드시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있지, 율법서가 있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때나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허락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살아계신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악하구나, 음란한 세대로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렇게 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우리랑 같이 좀 있으십시다 요청하는 것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길 건너 강 건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때 떡을 충분히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 어디 갔지? 하고 찾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길 건너 동네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떡 때문에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에 떡만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신상의 안전의 문제,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먼저 구하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시고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표적을 안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냐? 오늘 우리는 표적이 필요한데 안 주시겠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내 기업을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기업을 안 도와주시겠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오늘 내 건강에 힘을 주셔야 되는데 건강은 모르시겠다고 하는 말이냐? 나는 오늘 군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군대 가면 네 멋대로 살아라 하시는 말이냐?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고아원에 사는 10살배기 소녀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고아원은 춥고 배고픕니다. 따뜻하게 자기를 품에 안고 재워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원장 선생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훌륭한 가문과 연결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마스 때마다 먹을 거, 입을 거, 장난감, 공책, 노트, 크리스마스가 때만 되면 기적적인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창문에서 멀리 고아원 정문을 바라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도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용돈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다가 놀다 가신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로 삼은 그 귀부인과 그 신사가 오늘도 무엇을 가지고 올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는 시간에 자가용이 딱 들어섰습니다. 자가용에서 문을 열고 내리는데 두 분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렁크 문이 열려야 되는데 트렁크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실망했습니다.
아니 왜 저 트렁크 문이 안 열리지? 두 분이 내리면 트렁크를 탁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선물을 한아름 들고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날따라 트렁크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실망 대실망을 했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부르십니다. 딱 갔더니 그렇게 기다리던 두 어른이 딱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전해줍니다. 얘야, 오늘부터는 너는 이 집에 가서 살게 되었단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크리스마스 때만 경험하는 기적인데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적이 되었죠. 이제는 그 집에 가면 아빠랑 엄마랑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배가 고플 때 철커덕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냉장고를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추울 때 이불 하나만 더 있었으면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서우면 엄마하고 뛰어가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벌어지는 기적이 그에게는 매일 일상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한 달쯤 지나보고 나니까 표가 나지 않아요. 기저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 오늘 표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려고 하면 어딘가 깨져야 돼요. 어딘가 광야로 가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다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울타리 안에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1년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적인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기적이 이 소녀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최고의 기적,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호세아가요, 아내가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남자에 가면 더 행복하겠거니 하고 도망을 갔어요. 자기의 남편이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야, 돈 싸질머지고 곡식 짊어지고 네 부인을 좀 찾아오너라, 그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집안을 가난했지 싹싹 털어서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 한 자루 반을 짊어지고 부인이 있다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돈 벌러 갔는데, 아니 자기를 왕비처럼 대우하는 사람이라 하여 찾아갔는데 오히려 붙잡혀가지고 빚만 지고 있어. 기생 노릇을 하는지 장기 노릇을 하는지 몰라. 하루하루 살면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 부인에게 가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나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니? 나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더니 빚을 갚아야 가지. 진빚이 얼마인데. 진빚이 얼마요?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한 100만 원쯤 되는 거야. 어마어마합니까? 재산은 10만 원인데 100만 원쯤 되는 거야. 10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호세아 빈털터리 가난뱅이가 요구하는 거 보니까 가지고 간 거 다 털어줘야 돼.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다 줍니다. 그리고 빼내어 왔습니다. 이제 이 여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왔습니다. 빛의 삶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시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빼내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터널에서, 죄악의 동굴에서 우리를 빼내어 오셨어요. 가보셨더니 그냥 빼내어 올 수가 없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그 사람 죽여야 되는 거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대신하여 죽어서 그 지긋지긋하고 침울하고 암울한 터널 골짜기, 죄악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평생 부모도 없이 살아갈 고아의 삶을 살아가는 10살배기 어린 소녀를 빼내어서 부잣집 사람이 양녀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빼내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왔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매 맞는 거, 돈 벌어라고 하는 잔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 밭에 나가서 일하라 그러는데 그날따라 아파요, 허리가 쑤셔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나 오늘 아프니까 쉴래요가 되는데 남의 집 밑에 가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요나의 기적은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하여 쓰는가? 세상의 신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세상의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데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는 데 쓰세요. 그게 희생인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온 사랑이에요. 그게 기적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기적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녀가요, 양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여전히 고아원의 소녀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보면 자녀가 아니잖아요. 저분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기는 갔는데 고아원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동일해요. 호세아의 품에 안겼는데 여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먹이고 입힌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망상과 꿈만 꾸는, 두려움의 꿈을 꾸다 일어나는 그런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아니해도 미리 살피셔서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굳이 매일매일 표적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더 하시는데요, 길어졌지만 짤막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집으로 오려고 하면 회개하고 와야 된다. 회개하라.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더라. 그런데 여기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회개하라고 하였더니 너희들이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면 그것 자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옛날에는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던 사람에서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장렬 목사를 보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에 비해서 지금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라고 하면 부인과 날마다 육박전일 것이요, 자녀들과 날마다 육박전일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날마다 싸울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 받았어요.
예수 믿는 남편을 보고 부인이 박수를 치고, 예수 믿는 부인을 보고 남편이 박수를 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을 보고 부모가 박수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급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돼요. 변화된 사람의 삶이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더 잘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이 봉사가 성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함이 자라나면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기적 가운데 기적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방의 여왕 시바의 여왕이 땅끝에서 1000km가 넘는 거리에서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왔다는 것인데, 오늘 여기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의 왕이 너희들이 올 것도 없이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지혜에 대한 열망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표적을,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내 삶을 실천하면요,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것 같아요. 가장 밥을 잘 짓는 사람에게 가서 밥 잘 짓는 방법을 배워서 밥을 지으면 최고의 밥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 나가시고자 할 때에 건축가에게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물으면 여러분 인생의 건축이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기적입니다 라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기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혹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코 어떻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기적이 우리의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울타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이제는 불로도 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인쳐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형통한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